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따라 읽으시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 보기 전에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적용하며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참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확인 하나 합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글에 이제 한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좀 웃고요, 그죠? 서로 기쁘게 지내야 합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너무 심각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각국의 반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첫 번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둬놓고 조용히 죽게 둔다고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일장춘몽이고 밤낮 없이 집에서 중국몽을 꾸다 보면 이생인지 저생인지 몰라서 호전몽의 경지까지 이르게 이렇게 한다고 중국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남몰래 조용히 죽기 바란다고 합니다. 그들의 시민들을요. 너 하나 죽어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미가제가 되는 것이
일생일대의 영광이라고 느끼게 하며 사무라이 정신을 계승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죽음조차 개인의 자유, 죽든 말든지 각자 알아서 할 일이며 국가가 관여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없는 삶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람보처럼 바이러스와 교전하게 합니다. 총으로 세운 나라 총으로 지키려고 총포상으로 몰려 총과 실탄을 싹쓸이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죽음도 예술처럼 맞게 한다고 합니다. 발코니에 모여 박수치고 노래하며 베토벤의 장엄미사를 치며 찬미한다고 합니다. 대만은 봉쇄시키고 배급한다고 합니다. 가택연금 수준의 자기격리 조치를 내리고 어기면 4천만 원의 폭탄 벌금을 내린다고 합니다. 북한은 죽음도 우리끼리 주체적으로 맞이하게 하고요. 국경을 철통같이 봉쇄하고 자력강생의 정신으로 방역투쟁을 가열차게 벌린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조용히 죽고 싶어도 체계적인 국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걸린 확진자를 모두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서 꼭 고치게 만든다고 이렇게 한국은 전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근데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보면 한국이 참 잘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도 그거 들으셨죠? 잘했다고 이렇게 들려오는데 잘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직한 것을 사람들이 손꼽습니다. 외신들도 처음부터 확진자가 몇 명인지 숨기지 않고, 일본은 숨겼잖아요. 그죠? 올림픽 개최하려고.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분명하게 그 숫자를 알렸고요. 또 확진자들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검사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누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를 알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솔직한, 그죠? 그리고 정직성이 오히려 한국을 집중하게 만든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죠? 어떤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믿는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그죠? 믿는 사람들의 확신인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의 확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에서 나옵니다. 진리. 정직함. 그죠? 정의로움, 공의로움. 그죠? 그리고 정직한 그런 곳에서 확신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질적으로 진리는 그것이 맞는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죠? 진리라는 건 맞는 정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진리 정답을 알고 있으면 어떨까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 정답을 알잖아요. 누가 뭐래도 확신이 있어요. 근데 꼭 공부 안 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 어때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팔랑귀에다가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나는 길이요 또요 진리요 그죠?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I'm the way 그죠?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죠?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살펴볼 것은 베드로 사도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은 왜 이들을 그토록 싫어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도 왜 또 핍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주는지를 통해서 그죠?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한번 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제일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보내주신 주보를 프린트아웃해서 옆에 놓고 성경 놓고 이렇게 한번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Do not be surprised if the world hates you. Do not be surprised if the world hates you.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 보세요. Chapter 4. 4장, 사도행전 4장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얘기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보세요.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다고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죠? 왜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왜 싫어했나를 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거기 1절에 보면 첫 번째 제사장들 누구예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죄를 사하고 회개하려면 동물을 가져와야 됐어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동물을 태워서 그죠?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방식의 예배였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제사가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소나 양이나 그죠?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우면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을 가져다가 그 짐승들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방법은 그 피해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동물이 죽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이 동물들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맡았어요. 수만 마리의 양과 소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엄청난 부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시스템이에요. 체계. 그죠? 그거 보이시죠? 성전 맡은 자는 여기서는 단수인데 캡틴 오브 더 걸드예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가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이에요. 여기서 대제사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너희 하는 게 다 위선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굶주린 자들에게 그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주님께서 대부분의 시간을 병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보내셨어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민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흥미롭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고 정면으로 예수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돈과 명예가 없어지는 거예요. 위협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무슨 고민이냐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악해요. 부조리해요. 정직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고민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은 돈이 중요하고요. 일단 세상은 명예가 중요하고요. 세상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우리 크리스찬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사가 됐다고. 교사가 됐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 가지가 굉장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딱 이제 병아리 교사, 초임 교사가 딱 됐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정말 술고래예요. 술고래 선생님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생님들 그 술 되게 좋아하는 거? 그거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맨날 학생들한테는 술 먹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들은 술 먹는 거, 그거에 대해서 놀랐고요. 또 하나 놀란 거는 제가 이제 교사가 돼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자꾸 선생님들이 없어져요. 저희 선배 선생님도 없어지고.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이 도대체 점심시간에 어디 가나. 그래서 한 번은 따라가 봤어요. 선배 선생님. 따라가 봤더니 당구장에. 점심시간 1시간 있는데 당구장 가가지고 당구 치면서 짜장면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짜장면 시키고. 저 때만 해도 당구 치는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그런 그 학생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그죠? 그래서 온갖 그런 범죄의 온상이어가지고 별로 좋지 않았는데 학생들한테는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당구 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충격이 됐던 건 노래방 사건. 담임 교사들끼리 노래방 갔는데 도우미 아가씨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 충격에서 바로 나왔는데 그때서부터 제가 왕따가 됐습니다. 그죠? 새파란 젊은 선생이 선배 선생들 다 있는데 지 혼자 먼저 갔다고. 지만 잘났나? 그래서 팍 찍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주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은 너무도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항상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데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맞나요? 그죠? 아멘이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진리를 외치면 세상이 당연히 싫어하게 돼 있어요.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We can defend our faith because we know and experience the love of Christ.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지킬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번 보세요. 5절에는 그 다음 날이 시작돼요.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데 더 아주 이 사도들을 겁박합니다. 말 그대로 겁박이에요. 거기 5절 보세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다 모였어요. 관리들, 유명한 사람들, 장로들,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연세 드신 분들, 서기관,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리고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고요. 카야파스. 그 다음에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그죠? 이 요한은 대제사장의 친척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조안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공회에 나와서 협박을 합니다. 사도들을. 7절 보세요. 사도들을 세우고 묻되 니네가 무슨 권세로 우리를 도전하느냐? 우리는 시스템이 있는데 니네가 어떠한 근거로 얘기하냐 했더니, 보세요.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죠?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죽인 것도 모자라 우리까지 겁박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너네 우리 말 들어야 돼. 시스템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를 완전히 우리가 매장시킬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기준의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머릿돌은 뭐냐면 집을 건축할 때 이 돌을 정사각형을 하나 놓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좌우와 위쪽으로 뻗어나가서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준점이 되고 12절 보세요. 우리 12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죠? 천하 어떤 것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다른 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을 별로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암흑 같은 시절이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그냥 공부만 드립다 해야 됐어요. 대학이 뭔지 대학 들어가려고 공부만 드립다 했는데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교훈이었어요. 보통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고등학교 다녔을 때 고등학교의 교훈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해요. 교훈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훈이 뭐였냐면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의 교훈이. 지금도 너무너무 그게 멋있어요.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뭐냐면 기본적으로 학교의 그런 정신이 선생님들이 한두 분, 여러 선생님도 있었지만 한두 분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너희가 행동을 하는데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도 얽매이지 말고 단지 너의 기준이 되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협박과 겁박과 압력이 들어와도 내가 행동하는 건 나의 믿음의 기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더 살면서 깨달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 그런 프레셔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종이 돼요. 돈을 따라가거나 명예를 따라가면 세상의 종, 슬레이브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따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만 따르면 돼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억눌렀던 그런 어떤 컴플렉스들 아니면 여러 가지 학교 그런 레벨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여러 가지들에서 저는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시겠어요? 이 인생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명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말 자유와 진리를 외치다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죠? 너무도 많은데 한 명만 소개를 하자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진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중세 카톨릭 교회가 사실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를 판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역사적으로 타락을 해서 면죄부를 팠는데 카톨릭 교회들이 면죄부를 판 이유가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을 지으려고 했어요. 돈이 들겠죠. 돈이 드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뭔가를 팔아야 돼요. 면죄부를 면죄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을 간다고 합니다. 중간 단계예요. 천국과 지옥의 purgatory. 연옥에 가는데 그러면은 이 죽은 사람의 자녀들과 친척들이 살아있잖아요. 땅에.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면죄부를 사면 이 죽은 사람들이 연옥에서 어디로 옮겨갈까요?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면죄부를 샀겠죠. 그죠? 많은 돈을 주고. 그런데 이 중간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신학교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땅땅땅 박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다가 희생됐어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백인 교회가 흑인 차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흑인들은 버스를 타면 앉지도 못했어요. 백인들이 앉아야 되니까. 화장실도 백인 화장실은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잘못됐다.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 하니까 39세에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러한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세요. 주님을 믿는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 그죠? 당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한번 적어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을 이기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확신이 있습니다. We will defeat and overcome the world because we have confidence in God. 그죠? 예.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 보세요. 저는 이 오늘 구절이 너무 멋있는 게 정말 우리가 외워야 될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18절이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말라 경고를 하는데 19절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이거 외우세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죠? 무엇을 들어야겠냐?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너네 말을 들어야겠냐? 하나님 원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야겠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러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나는 어떠한 목소리를 따라가냐?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라면 왜 걱정하세요? 그분만 기뻐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악한 사람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을까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돼요. 돈도 잘 버는 것 같아요. 장사도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지들끼리 꿍짝꿍짝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다윗처럼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나는 이렇게 답답한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처벌받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죽어서 감당해야 될 엄청난 고통과 처벌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악한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에서 어려움을 받는 게 나아요. 어느 정도 대가를 치우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난 심판을 조금 면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호와가 그들의 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 같죠? 우리가 지는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니네 말을 들어야겠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냐, 니네가 판단해봐라. 교육도 받지 못한, 그죠? 어부들이 감히 예루살렘의 모든 공예를 거치고 PhD가 몇 개나 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러한 강론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니네 말을 들어야겠냐, 하나님 말 들어야겠냐, 니네가 하나님 섬기는데 누구 말 듣겠냐? 웃기지 않아요? 굉장히 큰 아이러니가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분만 기쁘시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배 초반에 읽어드렸던 미가가 얘기했던 그게 결론이에요. 제 설교에 미가가, 하나님, 내가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드려야 됩니까? 정말 많은 올리브유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했더니 이 선지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세 가지예요.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라. 그죠? 진리에 서서 항상 너는 공평하게 정의를 해야 돼. 그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겸손함을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과 기도로 조용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주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붙잡혀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조용히 우리 눈 감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예수님과 진리에 대해서 멀어져 있다면 주님,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세상의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교인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옵소서. 주여, 세상이 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의 분명한 확신을 또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게 하시며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예배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고는 얼마든지 이거 마이크 켜고 열어놓고요, 교제하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